축구 황제로 불리는 펠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연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펠레는 원래 별명이고 이름은 발명가 에디슨을 폴추기 이름으로 에드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레 원래 이름은 에드송입니다. 1958년 불과 17살의 나이로 월드컵에 출전해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평생에 한 번도 안을 수 없는 월드컵을 이 펠레는 3번이나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너무나 귀한 존재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브라질의 국가 보물, 즉 국보로 지정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게 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펠레는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맨발로 축구화를 살 수 없어서 맨발로 축구를 합니다.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지만 무명 선수였고, 게다가 큰 부상으로 결국 시립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살던 펠레, 결국 그도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낡은 지갑에서 담배 살 돈을 펠레에게 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축구에 재능이 많다. 너는 브라질 국가대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너의 폐가 약해질 것이고 몸도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다. 네가 축구 선수가 되어 우리 브라질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술과 담배로 네 몸을 망가뜨릴 것인지 선택하거라 하며 아버지 펠레는 담배값을 펠레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청소부로 일해 번 구겨진 돈을 펠레가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축구 경기 중 큰 부상으로 다리를 저르게 되었고, 그 시립병원에서 정말 열악한 임금으로 청소를 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정말 늘 감사하며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비록 너무 가난해서 아들 펠레에게 축구화도 못 사주었지만 그 불편한 다리로 아들의 시합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원을 해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구겨진 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을 본 펠레는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거나 나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펠레는 자기가 하고 싶었고 자기가 놀고 싶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과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펠레가 생각하기에 다른 아이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고 여자아이들과 데이트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축구를 잘만 하는데 왜 나는 아버지에게 갇혀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브라질의 국가 보물이며 가장 위대한 축구 황제라는 그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펠레는 그래서 결국 언제나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는 지난해 말일에 2022년 12월 3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 아니 내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또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의 표현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 정말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끈질기게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놓는 법이 없이 그토록 지독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말고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과 삶 속에 흘러넘치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이 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리고 체포를 기도하면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하고 슬퍼했다. 38절에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즉 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면, 즉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며 그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 놓습니다. 주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십자가가 두렵고 아프고 창피하고 비참하고 쓸쓸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너그러운 정책을 취하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이 단 한 가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는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역하는 죄인은 완벽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식민지 중에 유대인들이 나라는 지독하게 잡으면서 끊임없는 독립운동과 저항을 계속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 세계 식민지 중에서 군대를 면제해 줄 정도로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독립전쟁과 저항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아마 전 세계 로마 식민지 중에 가장 많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과 잔인함, 그리고 발가벗겨져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모욕은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진절이 처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죽음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피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며 사실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7만 2천 명 이상의 천사들을 불러다가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막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으시고 수풀에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삭은요, 인생길을 걸어가며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또는 마음속에 절망과 또는 의심이 생기면 모리아산, 그때 자기가 제물로 드려 죽을 뻔했던 그 제단의 자리를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 제단에서 제물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걸 받으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어려움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이번 어려움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으로, 어린 양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때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졌다가 살아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마음과 믿음을 회복했다는 전설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결심하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을 것이다. 모세도 그 호화로운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주를 통해 건져진 나일 강물에 가서 내가 여기에 빠져 던져졌고 여기에 빠져 죽을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보내셔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나일강, 자신이 던져지고 건져진 그곳에 가서 그때마다 사명을 붙잡았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쥐어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가 가득한 동산이고 그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바위돌과 장비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즉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입니다. 핏빛으로 변한 예수님의 땀방울이 쥐어 짜지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곳, 그것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주님의 기도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야 될 길, 그 길, 즉 십자가의 사명의 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걸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왜 평생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평생 보아온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걸 생생하게 보셨기 때문에 꼭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모든 피를 십자가 위에 흘리며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노하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에 그 보혈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즉 십자가의 그 처참함을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쨌든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의 갈 길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저의 갈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 희생을 피하고 싶은 핑계로, 변명의 수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길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길, 그 길 외에는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기도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 밖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분명합니다. 딴 길 없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을 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 그 길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겠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대로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근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체의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그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또 주님의 사정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잠에 빠져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두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의리와 인간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예수님을 구해냈다면, 즉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칼을 휘둘러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어디 깊은 산속으로 피신시켰다면 여러분, 인류 구원의 십자가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 없이 열정적으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의 길은 인간적으로는 참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인간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열정과 열심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여러분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계획을 모르는 충성, 인간적인 열심,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은 결국 십자가를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애, 아버지 야곱의 차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온갖 귀여움을 받으며 귀하게 잘 자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야곱의 아들로 살았을 것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11 형제와 재산 싸움이나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집트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을 흉년에서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요셉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잘 무사히 곱게 자랐다면 아마 그냥 그렇게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히브리 노예 출신 가문의 아들로 노예로 잘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의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길이 우리의 삶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 위대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는 길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드리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는 십자가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세상은 단숨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한 십자가 능력은 나타날 수 없게 될 것이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은 결국 내 소원과 사람을 바라보는, 여전히 내가 인간의 육체의 욕망과 소원을 담고 사람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고요, 그게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밥을 먹고 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밥 먹느냐라고 묻는다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왜 그렇게도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아끼며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돈을 벌고 돈을 절약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저의 소중한 친구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전화해보면 일본으로, 중국으로 매일같이 출장을 다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차목사도 빨리 은퇴하고 62세에 은퇴하고 남해안에 집을 지어놓을 테니까 같이 와서 낚시하고 남은 여생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제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남은 생에 남해안에서 낚시하며 살려고 했던 인생이 선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에 사실은 이 친구가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50만 원씩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립한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가 너무도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중국의 젊은이들, 유학온 젊은이들에게 놀랍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역사를 보면서 요즘에요 정말로 매일같이 전화 옵니다. 뭐 하자고? 또 우리 제2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를 또 세우자고. 그것도 이번 해 안에 말이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 저보고 알아보라고 매일같이 닥달을 해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장로였지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물론 거기에는 교회 짓고 하는 일도 했지만 자녀들 잘 키우고 남은 생에 남해안에서 여유롭게 낚시하며 삶을 누리겠다는 소원에서 이제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소원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얼마나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내 삶에 넘치는지.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이제 자녀들 문제, 모든 지난 육신의 삶을 접고 이제는 남은 생에만이라도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에 자동차 공단이 있는데 주변에 가난한 나라들,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아주 끔찍한 환경에서 돈을 벌어 가겠다고 태국의 자동차 공단에 수만 명이 몰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다가 청암 제2 글로벌 선교센터를 세우면 최소한 4개 나라에 엄청난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보고 날마다 정말 귀찮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대답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즉시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4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실은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 젖먹이부터 다 지 고집과 지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해라 라고 말할 때
아들은 게임하고 싶어 하죠.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성공합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돼야 아들의 삶도 정말 가장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삶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저서인 백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가지로 질문해도 혹은 100번을 물어도 언제나 답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방법 질문을 해도 100번 똑같은 질문을 해도 대답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고 오로지 한 길, 이 구원의 길을 놓치고 자꾸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훨씬 위대한 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는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 549장인데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한 그 작사자의 이름을 보면 벤자민 슈물크라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목회하던 도시 전체가 대화재로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 그와 가장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도 뇌졸중으로 신체 전체 오른쪽, 오른팔, 오른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겨우 회복했다가 5년 만에 또다시 뇌졸중으로 다시 쓰러졌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송을 부릅니다.